제티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비행기나 선박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하여서 짐들을 밖으로 버리는 행위, 그것을 제티선이라고 합니다. 비행기가 폭발 위험을 막기 위하여서 그 아까운 연료를 공중에 버리는 것, 그리고 배가 침몰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 싣고 있던 짐들을 바다에 풀어버리는 것, 이게 다 제티선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위기 상황 속에서 버려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아무거나 버리면 되겠습니까? 정말 버려야 될 때에 가장 무거운 것, 그것이 지금 당장 필요 없다면 그것은 너무 좋지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치 없는 것, 필요 없는 것, 그것들을 찾아서 아낌없이 던지고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티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버려야 되겠습니까?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생명을 얻기 위하여서. 그 목적 하나 때문에 아낌없이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목숨이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다. 그런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부자가 그 해에 소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잖아요. 창고 리모델링을 합니다. 이제는 여러 해 동안 걱정 없이, 고민 없이, 양식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겠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자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내가 네 영혼 취하면은 그 계획, 그리고 가지고 있는 양식, 그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부자는 양식은 많았지만은 자신의 영혼,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위기 상황 속에서 제티선 하였던 그런 상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근데 그 배가 큰 폭풍을 만나게 되었고, 그때 사공들이 배에 있는 짐들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던 중에 그 배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때의 사공들이 배에 실려 있는 짐, 또 배의 기구들, 그것들을 다 자기 손으로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성경에도 제티선 나온다는 것이죠. 생명을 위하여서 물건을 버리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생명을 얻을 수만 있다면 아까워하는 물건도 포기해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던져야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세상은 사람에게도 값을 매겨서 사람을 버린다는 것이죠. 흔들려도 다시 오늘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목숨을 지키기 위해 짐을 버리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그런데 이 세상은 사람에게조차 값을 매겨 버린다는 것이 문제다.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심보로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부터 쳐낸다. 덜 이익이 되는 사람, 효율이 떨어지는 사람, 덜 효과적인 사람부터 버려진다. 그러나 복음은 다르다. 찬송가 내 진정 사모하는 2절 후반부에 이런 가사가 나온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보아 주시니. 쉽게 벌어지는 세상에서 나를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세상은 사람에게조차도 값을 매겨서 던지고 버리지만은, 이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제 이 사람 할 일은 다 해서 이제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안 돼,
유익이 안 돼. 그런 사람부터 쳐낸다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쓸모가 없고 그리고 무가치한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좀 전에 그 찬송가 가사가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네. 참 이게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아오셨습니까? 내 믿음으로만 사셨습니까? 지나온 삶을 신앙생활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한 번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까?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저버리지 않았습니까? 약했던 때가 전혀 없었습니까? 되돌아보면요, 우리는 이따금씩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종종 시시때때로 믿음을 놓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우리를 제티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서 우리는 참 쓸모없는 인생, 지난주일 말씀을 나누었듯이 세상적으로 본다면 무가치한 삶이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귀신 들린 사람,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풍랑을 뚫고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귀신 들려서 밤낮으로 무덤에서와 산에서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를 해치고 있는 이 사람,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줄 수가 없고 구해주려고 해도 도저히 구해줄 수 없는 구제불능과도 같은 이 사람, 주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오시고 이 사람을 붙들어 주시더라고요. 주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이미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당하였잖아요. 사람들로부터는 제티선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셔서 이 사람을 붙들어 주십니다. 이 사람을 고쳐주세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회복시키시는 과정 가운데 한 가지 버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주님께서 명하셨을 때에 이 더러운 귀신 하나가 아니라 많다, 군대 귀신이다, 많은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 귀신들이 원했던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기 있는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허락을 하시잖아요.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2절 1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아멘. 치유하는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포기하신 것, 그것은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 바다에서 다 몰사시키면서 이 사람을 주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은 귀신을 내쫓으시는 사역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중요 사역 가운데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건, 거라사인 지방에서 일어난 이런 사건은 유일무이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다른 데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사건이었어요. 왜 귀신들이 자기들로 하여금 돼지떼에게 들어가도록 허락해달라고 강구했는가? 왜 주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셨는가?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인데 허락하셨는가?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답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정확한 해답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한 가지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람 살리시려고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 버리고 포기하셨습니다. 이게 제티슨이잖아요. 그 가치가 얼마겠습니까? 마리당 50만 원으로 환산하면 한 10억 원 좋게 되는 거금입니다. 2,000마리에 달하는 돼지떼 거금을 주님께서 버리시고 주님께서 희생하셨습니다. 목적은요, 10사람도 아니고 5사람도 아니고 귀신 들린 한 사람 온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포기하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비유가 등장하는데, 우리가 예수님 비유를 읽을 때마다 비유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 누구에게 하셨나,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건 놓치게 되면은 비유의 원뜻을 놓쳐버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게 되면 잃어버린 세 가지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양을 찾은 목자 비유, 이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비유, 또 이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 누가복음 15장에 이 세 가지 비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언제 하셨나? 이 비유 15장 시작하는 부분에 보게 되면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가까이 나아왔습니다. 그때에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수군 거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저 부정한 사람들과 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술 수가 있나? 음식을 같이 할 수가 있나? 식사를 할 수가 있나? 수군수군 거렸다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에 볼 때는 이 세리와 죄인들, 부정한 사람들로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사랑하는 율법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로 간주했다는 것이죠. 수군수군 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세 가지 비유 말씀을 하십니다. 한 목자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그 비유, 여인에게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잃어버린 하나를 찾은 그 비유,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게 된 둘째 아들 비유. 거기에 나오는 잃어버린 하나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정오했던, 멀리했던,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분류하고 간주하였던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 잃어버린 하나를 얻기 위하여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한 번 더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세리와 죄인들 누구겠습니까? 바로 나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귀신 들렸던 이 사람 고치는 과정 속에서 2,000마리나 되는 그 돼지딸을 주님께서는 버리셨잖아요. 주님께서 포기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무엇을 제티선하셨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생명입니다. 귀신 들렸다 고침받은 이 사람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고쳐주시는데 나 때문에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에서 다 몰살하였다. 평생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셨다. 생명을 포기하셨다. 생명을 희생시키셨다. 이것 우리가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기억해야 되는 것. 우리는 십자가를 날마다 대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십자가를 늘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주님의 사랑이 있는, 주님께서 생명을 던지신 그 십자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포기하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요, 우리는 날마다 대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품으면은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까? 마음에 감사가 있습니까? 마음에 은혜가 있습니까? 십자가를 대하고 십자가를 묵상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은, 십자가를 묵상하는데도, 십자가를 바라보는데도 아무런 감흥도 없고 아무런 은혜도 없고 느끼는 것 아무것도 없다면 그 인생, 그 삶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나를 위하여 생명을 던지신 그 주님의 그 십자가, 우리 그 십자가를요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말씀 한번 보시죠. 5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요한 1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우리는 죄 아래에서, 율법 아래에서 구제불능이었습니다. 이미 버림받은, 아무 쓸모없는, 소망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쓸모없는 그 상황 속에 있었을 때에, 그 어둠에 처해 있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것을 확정하셨다, 뜻을 정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회복이 되었고 다시 살아나게 되었고 다시 일어서게 된 것, 그것 우리는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간혹 장기 이식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 인터뷰를 하거나 그 사람들의 어떤 삶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은 하나로 귀결이 되더라고요. 그것은 내가 누군가의 도움으로 누군가로부터 장기를 받아서 내가 생명을 연장하게 되었는데 나에게 장기를 준 그분의 목까지, 그분의 생명까지, 그분의 삶까지 제가 살겠습니다, 그런 각오를 하더라고요. 아무도 시킨 게 아니에요. 장기를 받고 보니까 내가 이 사람 아니었다면 죽었을 것인데, 이 사람 아니었다면 여전히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처해 있을 것인데, 이 사람이 나에게 장기를 줘서 내가 다시 생명을 얻었으니까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 사람의 인생까지도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내가 열심히 살아가야 되겠다, 하나같이 그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당연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생명을 제티선하셨습니다. 가장 귀한 것, 고귀한 것, 그것을 우리를 위하여 포기하시고 희생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때로는 자존감이 낮아질 때에, 자존감이 무너질 때에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야, 내 인생은 안 돼, 그런 생각이 찾아올 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생명을 내어주셔서 내 인생은, 내 삶은 예수님의 핏값이야. 예수님의 생명값이야. 십자가의 사랑이야. 이것을 우리 성도님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함께 찬양으로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 좋겠는데요.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던지셨습니다. 생명을 포기하셨습니다.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제티선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이 사랑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 신앙 꼭 가지셔서 주와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말씀을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런 소망 없고 아무런 희망도 없고 죄 가운데 살아가던 쓸모없는 인생, 무가치한 인생을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고자 십자가의 생명을 포기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다른 길이 없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